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허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걷길 바라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내가 정말 주님이 시키신 시련, 아버지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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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였사오니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등불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나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맡은 바 우리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증인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잘 사용하는 말들을 몇 가지를 한번 좀 같이 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시작이 반이라 이런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거는 뭔가 이제
처음에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 야, 앞으로 지금 시작하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혹은 나아갈 길이 막막하구나. 이럴 때 시작은 반이다. 이러면서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시작을 열심히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처음에 어느 때 또 이런 말을 잘 사용하냐면은 군대 처음 갔을 때 젊은이들 군대 딱 가잖아요. 아이고 앞으로 내가 이 군생활을 언제 다 해 이러거든요.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날짜를 하나하나 지웠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지워 나가다 보면 앞으로 지워질 말이 더 많이 남아 있으면은 언제 이걸 다 지우냐 이래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힘이 나죠. 근데 이 말 중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면 시작을 해서 반은 왔어요. 근데 나머지 반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렇죠? 시작할 때 용기 주는 의미는 있어요. 두 번째, 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게 아마 그 뭐 노름할 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좀 지금 평상적으로 많이 이제 또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잘 됐는데 그랬는데 이게 유지되지를 않고 뒤로 갈수록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저기가 안 나타날 때 이런 식의 얘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뭐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막 활기차게 잘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해오다 보니까 이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되면 다시 처음으로. 물론 이제 성경에도 이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또 말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기에 딱 맞는 성경적 사건이 뭘까 생각나세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쪽에 있었던 그 죄인은 예수님한테 자기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판에 낙원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기 뭐 네 가지의 말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어느 부분이 제일 지금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왜? 시작은 됐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끝이 될 수 있기를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끝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많이 또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좀 아쉬운 게 있고 이래도요 괜찮아요. 끝이 좋으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좋은 끝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령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공동체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떤 친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꼭 교회 공동체만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만 친교하는 건 아니니까요. 친교의 공동체들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교가 목적이라면 교회 꼭 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게 하셨느냐? 그것은 선교지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합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셨다.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머리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도록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몸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뤘는데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몸에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뿔뿔이 그냥 뭐 나 혼자 혹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연결돼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선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재능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으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교회에 내 자리에서 헌신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함께 해나가야 된다. 골로새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머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이 서로 나눠지는 거지요. 마디를 통해 힘줄을 통해 그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거기서 힘을 받게 되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나가실 때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하나로 협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이걸 우리 각 개개인들이 명심해야 되죠. 이 말씀을 명시한다면은 자기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도 다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제 고난의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갖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욥처럼 먼저는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욥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늘 아까 이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그 가사 내용 중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또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럼 이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개인적인 것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 우리는 한 몸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지 우리는 한 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한 몸됨이 진짜 한 몸됨이 실제적인 한 몸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나에게도 느껴지면 진짜 한 몸이고요.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느껴지는 게 없다고 한다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고통받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한몸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나는 진짜 이 공동체의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런 내 필요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에 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연히 가족을 문안하고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자연적인 혈육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가족에게서도 그것보다 못지 아니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한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몸된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만 더 돈독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사람들이 주님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선교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느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 혹은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나가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언어적으로 보면 너무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옛사람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엔 늘 막 갈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고서 막 살다가 변화돼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 보기만 하면 좋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날 도우셔가지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 삶이, 생각이, 마음이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예수 믿어도 생각 안 달라지신 분들이 계세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건 아주 대단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느껴요. 여기 이사야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랫동안 황폐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랜 세월 동안 변화 없이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날짜들이 어떻게 한다?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 같은 뜻이에요. 여러 세대를 통해서 기초까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뭐를 바랄 수 있겠냐? 그런데 그 기초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뭐라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기 무슨 변화가 있어. 이거 아무 소망 없어. 그냥 저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막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시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이루신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계세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냐 하면은 상처받는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 제3자를 통해서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될 만한 그런 일 혹은 그런 말,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주님은요, 그 상처의 경험을 은혜를 통해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은혜를 통해 승화시켜서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받았던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당신은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나의 상처받은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경험해야 돼요. 내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나를 찌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찌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든 또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일이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다 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당장 닥쳐진 어려움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그것을 바라다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갖게 하거나 또 피곤하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다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공동체, 그럼 성령 공동체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치유와 또 희망과 긍정의 언어와 섬김의 벽돌을 쌓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그냥 벽돌을 하나씩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말, 내 행동이 벽돌을 쌓는 그러한 말이요 행동인지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무너뜨리는 말인지.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내 행동이요 어떨 때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러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PLI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그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이제 집중을 가지고 함께 또 논의하고 배우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신 그러한 분들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데 제가 그것을 좀 준비하는 책임을 좀 맡아서 그 교재들을 이렇게 지금 번역하는 가운데에 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좀 이건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건데 명확한 사명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 나를 불러주셨냐, 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투철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날 수 있기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선교하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각자가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 나 따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러주셨을 때는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 바로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목장 모임이에요. 이거는 어디나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관계 또 그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가 그 안에서 기도로 돕고 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의 장을 여는 거죠. 우리가 함께 대중으로 모일 때는 친밀한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뭘 나눈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은 모임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돼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이 살면 전체 공동체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제자의 모임,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분위기가 활기찼다 이는 거예요. 활기찬 분위기. 복음을 향해, 우리가 좋은 일을 향해, 의미 있는 일을 향해, 진리를 향해 우리가 활기차게 하나 되어져 있는 공동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참 또 마음속에 이렇게 왔는데, 각자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한 더 넓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이 다 좀 환경들이 좀 다르잖아요.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데,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그것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협력하게 되면 각 개개인들, 지체들이 자신이 거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더 크게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를 보면 아시잖아요. 성령이 그 120명 위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었을 때 그들이 각각 퍼져나갔잖아요. 핍박을 통해 가지고 퍼져나갔어요. 그랬는데 퍼져가지고 그 공동체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담대한 믿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거든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뭘 이루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부닥치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피곤해요. 피곤해서 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또 낙심해요. 몇 번 해봤는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도 그러한 것을 겪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해요. 그러니 예수님 힘 빠지시겠어요? 안 빠지시겠어요? 힘 빠지시는 거예요. 뭔가 아주 좋은 일을 하려고 막 해봅시다. 그런데 거역해. 힘 빠지실 만도 하신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지 아니하시고 꿋꿋이 앞으로 나가셔서 결국은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너희의 피곤하고 낙심함을 극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더 크게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몸된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덧붙여 기도드릴 것은 내일 우리 준목님 사모님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원하셨고 이제 내일 수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잘 수술 마치게 하시고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 증인된 삶을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아버지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각 지체인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하나 되어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들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므로 저희들이 아버지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령 공동체로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 또 주님이 부름받게 하신 그 선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사명,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하나 되어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각 지체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픈 것, 고통당할 때 함께 그 모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눔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투병 생활 속에 있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선교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지체된 한 존재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과 우리 제자들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